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요, 공허한 3일간 예수님이 살아왔던 이 땅에 그 인간의 모든 당할 수 없는 모욕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인간의 공허한 역사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붙은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공허했던 우리들에게 길이 만들어진 시간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길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꼭 길을 내가 만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기 아주 좋아요. 가끔 우리가 검단 사거리를 얘기하고 저기 개발하는 땅들 얘기하는데 왜 검단 사거리에는 개발이 잘 안 되는가? 이미 우리가 길을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약간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길을 만드셔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길을 만드십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쉬는 날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신 날이에요. 가끔 우리가 이제 살아보다 보면 내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요. 또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래 내 삶에 가끔 삶의 도전이 찾아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우리를 또 도전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지나가는 흐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길이 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다. The way. 예수님이 당신을 설명할 때 아주 적절한 설명을 했어요. 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덮어놓고 길부터 찾았어요. 평생에 길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길이 열렸고 또 그 길을 발견했으니까 당연히 삶의 진보가 일어나고 그 삶의 진보를 경험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 삶의 어둠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달걀을 삶아 먹는 날이 아니라 부활절은 내 삶의 길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세 가지의 길, 세 가지의 방식,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날이에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이 살게 하셨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지난 첫날이니까 주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의 개념은 여기서 왔어요. 원래는 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토요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이 돼서 동이 튼 바로 첫날 되려는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전승이 되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당황하고 또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허미백산하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자신의 신앙들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나 봐요. 사건을 만나고 그 사건이 자기를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보면서도 실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각자 느꼈을 거예요. 믿음 아니었네, 그거예요. 믿음 아니었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두려운 사건을 만나면 패닉에 빠지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난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게 아니었네, 그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이런 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난 믿음 아니었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또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다가 어느 순간 삶의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난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경험한 거예요.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이에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바로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교회는 부활을 근거로 세워졌어요.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 나도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해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게 된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는 죽음에 있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글자 그대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자기 교회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럼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상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죽음이 정복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부활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아픔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딛고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곧 후에, 얼마 후에 봅시다. 또 믿음 좋으신 분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먼저 갈 테니 가서 보자. 또 어떤 부모님들은 준비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거든. 나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마. 내가 너희를 영접하마. 여러분,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부활 때문에 큰 비극을 만나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큰 비극을 만나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자들이 안식일이 다 끝난 후에 예수의 무덤을 방문했다는 소리가 나와요. 2절에서 4절을 보면 천사가 와서 큰 지진을 동반하고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어요. 우린 거기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슬픔 이면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부활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나? 부활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돌이 있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항상 피할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은 거기가 끝이에요.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부활의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 능력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에베소 1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헬라어 단어 딱 4개가 나오는데 이 4개가 다 동의어로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설명을 다르게 하고 뉘앙스가 풍성한 단어예요. 이 4개의 단어, 힘, 위력, 그리고 역사하심, 그리고 능력. 이 4가지의 단어가 사실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4개의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4개의 단어가 어떤 거냐?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능력인데 4가지를 품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것, 힘, 이게 이제 능력인데 그 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가능성이에요. 잠재력. 그리고 여기서 역사하심, 이게 뭐냐면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능력, 이게 뭐냐면 강력한 것, 뭔가 저항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 이 힘은 인간의 육체적인 힘. 인간이 근력을 표현할 때도 동일하게 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어떨 땐 잠재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쩔 때는 내 삶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역사하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 눌리지 않고 막 저항할 수 있는 힘으로도 바꿔주시고 어쩔 때는 우리의 근력을 더하셔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마음의 근육이 수축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사실은 육체적인 하나님의 힘이 공급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힘이 여러분에게 집중될 때 여러분의 마음 근육이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아요. 어디서 오는 힘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삶의 무기력증에서 늘 누워만 있고 싶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라는 공포에 빠져 있지 않게 하셔요. 매일같이 내 삶에 희망이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역사하세요. 때로는 악한 힘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해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죽음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승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실패도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너희 몸이 산다. 너희 몸 세포 하나하나가 산다. 여러분, 몸이 산다는 건 부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리가 지금 면역체계가 다 망가져서 몸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듯 그렇게 사는데 네 몸이 산다. 하나님이 네 안에 임하면 너희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너의 잠재성도 살아난다. 가능성도 살아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할 수 없는 듯한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에요. 젊을 때 하나님 만나면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열려요. 노년 때 하나님 만나면요 꿈이 생겨요. 젊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갈 때 무력하게 누워서 지내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으로 두려움 없이 살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게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사랑하셨다.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살펴보아라. 그분 약속하셨다. 내가 계속 누워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내가 분명 다시 부활할 거라고. 바로 그 부활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은 4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무서워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와서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이게 천사가 우리에게 설명한 복음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은 여기 있지 않다. 와서 보라. 빨리 가서 말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부활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하나님의 부활이 오늘도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서 예수님의 부활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다 그건 너희 것이 된다는 거. 예스. 무서워하지 말라면서요. 주님, 나는 오늘 죽음에 대해서, 내 삶에,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예가 된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왜 무서워해야 돼? 그분은 실패의 자리를 딛고 여기 있지 않잖아. 그는 현재를 이기셨고 미래를 넘어섰으며 과거를 극복하셨잖아. 그분은 여기 있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넘어서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 안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 대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와서 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가서 너의 삶을 나누거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났다. 여기서 이게 만났다 이 개념이 다른 말로 그분이 임재하셨다 그 뜻이. 만날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맨날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다른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나주시다. 그걸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두 마리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는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셨어요. 평안하냐. 첫 번째 퀘스천이 평안하냐. 헌신된 두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 있죠. 오늘 이렇게 칸타타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헌신하고 또 여러분들도 헌신자 위치에 다 서 있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 사람들 다 헌신자들이에요. 헌신자에게 첫 번째 물어보신 질문이 뭐냐면 평안하니? 그거예요. 평안하니? 뭐 믿음 있니? 너 믿음 있다고 생각하니? 막 이런 거 하는. 평안하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안부를 물으셔요. 보경아 평안하니? 너 신앙생활 하는데 평안하니? 보통 예수님이 안부를 묻는 방법은 굉장히 편안하고 조용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안부를 경험하게 되십니까? 우리가 굿모닝 아침 예배를 끝나고 뭔가 내가 오늘 하루의 숙제를 끝냈다라고 생각할 때 깊은 어떤 뭔가 안도감이 생길 때 어디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까?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안부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쩔 땐 내가 좀 믿음이 약하거나 뭔가 사는 게 시들시들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갈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서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과거에 자신을 보는 듯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 설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그 음성에서 저와 여러분은 들어야만 해요. 평안하니? 저는 여러분 가끔 하나님 그 안부가 저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져서 때론 내가 너무 불안해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안부가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도 좋겠지만 저의 평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아직도 생생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전하면서 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나에게 안부 물으시는 것 같아 도전받는다. 주님, 저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과거에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펄쩍펄쩍 뛸 때 이제는 숯이 돼버리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가는 맹맹한 인생이 됐는데 어느 아이가 은혜를 받고 펄쩍펄쩍 뛰면서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거라고 할 때 그 음성의 사이로 하얀 빗줄기처럼 평안하니? 평안하니? 때로는 어떤 식사를 할 때 식사를 나누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든지 요새 내가 느낀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막 감정이 막 올라올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뜨거워질 그럴 때 내 감정이 막 올라올 때 풍선처럼 막 감정이 올라갈 때 그때 그 감정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어요. 평안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물으시는 방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임재했을 때 그에게 평안을 물으시는 방식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이상을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안부를 묻는 방식은 여전히 신령에서 가운만 입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 기다리진 않았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게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저에게 오신다면 2000년 전에 너덜한 가운을 입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멋진 양복 입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이시죠? 너덜너덜하고 그러면 저 가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 또 양복도 멋있는 멋진 거 비단결. 주님 옛날에 슬퍼하셨으면 됐지 이제는
그 옷 그만 벗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라고 여러분과 만나고 하는데 여기 뭐 턱시도 같은 거 하고, 네? 여러분 내가 만난다고 하는데 막 여기다가 열심히 일했다가 막 피 뿌린 옷 막 이렇게 하고, 그건 여러분 그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가시는 방식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방식이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평안하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언제나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물으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실 때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흥분되게 감정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우리 청년부들이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페이퍼를 가지고 나눔을 가져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고 4명이 나눔을 가지면 4명이 다 다른 느낌을 가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 저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물어주셨던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서로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막 풍선처럼 타오를 때 거기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마치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내 삶에 함께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할 때 그게 그냥 여러분이 혼자 제멋에 그냥 좋아가지고 감정이 뜨거워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조용히 서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예자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어떻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 남들이 보면은 그들보다 내가 훨씬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지? 주께서 저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했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날이십니다. 뭐라고요? 후회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28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가 여기 있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누운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여기서 제자들을 푹 집어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후회했고 제자들은 낙심돼 있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라고 한 거 보면 이 후회하는 제자들에게 뭔가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 살다 보면 후회할 때가 많죠. 잘못된 결정을 해서 후회를 하고 또 이렇게 후회하는 내용들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면 전부 다 후회해요.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붙들면 후회를 덜 하는데 우리는 어려우면 신앙부터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전반적인 게 전부 신앙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후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내용들이나 말씀을 떠나서 내렸던 결정들이 내 인생의 전부 후회들이에요. 결국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말씀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망했더라, 그게 사사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원했던 본성대로 살다가 꼬여진 내 인생을 지금까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가 뭐예요? 소망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이거는 후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망이 던져져야 사람의 관심이 바뀝니다. 또 소망이 던져지면 무언가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우리들이 자꾸만 꿈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소망이 생기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어두운 데로 향하지 않고 밝은 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6절, 7절 다 뭐예요? 동력자들을 축복하신 내용이죠. 저들이 후회하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리지 않도록 빨리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라. 여기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바르려고 왔거든요. 이곳에 와서 이들은 다른 임무를 받은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후회하지 말도록, 후회 안에 너의 인생에 매몰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요한복음의 끝부분인데 베드로가 너무 후회가 돼서 그 후회 때문에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난 예수님의 얼굴을 뵐 자격이 없어. 여러분, 후회는요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이 신앙과 전혀 반대되는 결정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신앙이었으면 반작용으로 뛰어올라야 되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그런 실수를 했는데 사람이 그래서 되겠나.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윤리 강조하고요, 우리의 삶의 도덕을 강조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와 도덕을 빌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래, 내가 어저께까지는 후회했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일어나리라 이렇게 결정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다 양심적인 결정을 하고 비신앙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경험으로 자기의 직장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물고기 잡는 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바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후회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후회를 이겨야만 해요. 근데 후회를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자꾸만 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거예요. 굳이 다른 말로 예수님은 늘 실패했고 늘 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기회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정말 파렴치한 인간으로 끝날 뻔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건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 부활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걸어갈 수 있는 기회도 줬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난했던 사람들에겐 예루살렘 교회는 본인들도 가난했지만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들은 먹는 것을 제공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찬스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는 새로운 기회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기회를 붙들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붙들면 그 기회가 더 많은 기회를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그러면 이걸 무시해요.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잖아요. 그거 붙들면 다음 기회가 또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면 생각보다 작은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기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부활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길을 연다는 게 뭐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후회하는 자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훗날에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나를, 내 양을 먹여라. 그 소명을 얻게 돼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후회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은 스스로 후회하신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후회하신 것 같죠?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 주시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껏 그 축복 안에 우리가 더한 기회를 붙들고 그것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단회적인 기회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늘 축복해 주시고 늘 기회를 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이 뭐냐? 소명은 그냥 하나님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 그게 소명이에요. 거절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 오늘날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소명이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소명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신 자리 버리고 우리는 원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베드로의 위치, 내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볼 면목이 없고 기도할 면목이 없고 교회에 다시 찾아올 양심이 이미 다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에 우리가 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을 거두거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물리치지 않으시지만 분명하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신 날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부활절은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8절 말씀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 9절 말씀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게 예배했다는 뜻이거든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야기하세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무서워하나 봐요. 아마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만나주시면 이럴 거예요. 보경아,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좀 성질이 나서 주님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말끝마다 무섭다고 자꾸 말해요. 진짜 겁 없이 삽니다, 주님. 그냥 확 덤비면 확 물어버리고요. 인상 되는 대로 막 삽니다. 왜 자꾸만 주님 저보면 잠깐만 무서워하냐 그러냐고. 저와 여러분이 무서운 것을 경험 안 해봐서 그래요. 우린 늘 무서워하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에 대해서 무서워하든지. 왜 여러분의 가정에 의사가 처방도 안 한 약병들이 그렇게 늘어나요? 하나도 안 무섭다면서? 그 다 그 병원에서 처방 받으신 거예요?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중국 어디 한번 갔다 오면 출처도 모르는 무슨 좋은 약이라고 다 가져오시고. 두렵지 않다면서요? 무섭지 않다면서요? 우린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만 물어보시나 봐요. 우리는 진짜 무서운 일을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지금 무서운가 봐요.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기시는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무서운가 봐요. 신앙의 잔치가 다 끝나고 내 삶에 부딪혀야 되는 현실 앞에 딱 맞아 서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속에 겹쳐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가 봐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안다. 무서워하지 마. 부활은 너를 위한 거였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너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꺾인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꺾였고 병을 딛고 일어나기도 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걷기로 결정도 한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가 보라고 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향해서 온다 그러냐면 너 때문에 온 거래요. 너를 위해서 온 거래요. 예수님은 현재의 일을 이기시고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견디셨고요. 동시에 예수님은 참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즐겁게 늘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을 잊지 맙시다. 우리를 향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승리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위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남겨져 있는 이 실패하고 후회되는 이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달걀 하나로 보내버리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힘을 주신 거예요.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아니 지금까지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에 매여있던 그 교수님이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죽음을 자기는 무서워했을 거래요. 평생 자기는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체험한 눈으로 바라며 이 죽음에서도 더 살기 위해서 더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막 채워놓으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시고 죽으신 의미를 알겠대요.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공허한 인간이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플 때도 있는데 두렵진 않대요. 나를 위한 날이래요. 후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도 주시고 일도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그 이유는 바로 나로 인해.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계속 우리 가정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예수 승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셀리브레이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서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흘러서 주님이 이 자리에 서 계셔서 주님이 이 자리에 만져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곳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셔서 안부를 물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두려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려움에 묶여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만큼 무너져 있지만 부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이 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며 부활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